함께 살려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려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려라.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의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의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우리의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의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 같이 일어나 있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다같이 묵상 기도 올림으로써 6월 셋째 주 주일 예배 아베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 올립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세상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와서 무릎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부족함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에녹과 같은 삶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내 옆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연락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될 때에 참된 위로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귀히 여기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또한 소중히 여겨서 내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훈령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굴자 들판이다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 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올립시다.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더블과 구름 기름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은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예수님 영혼 만나러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2장 35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행복한 자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용하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일을 갖지 않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는 자로다. 너희도 안다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세상에 취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만날 그날을 예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귀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드리기를 힘쓰게 하옵시고 왜 깨어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옵시고 그 주님을 정말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주님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시간과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예배 시간에 저희가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하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서 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 허리에 띠를 띄어야 하고, 또 등불을 켜라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내 삶이 드러나는 가운데서 살아야 함을 말하였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긴장 상태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여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잠자는 자의 신앙은 아닙니까? 잠자는 신앙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여러 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기를 원하여서 약 1년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던 것은 그들은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는 자의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교회만큼은 소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냐? 기다리는 교회가 소망을 간직한 자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소망의 신앙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적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도 소망 가운데 하나이겠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몇 명의 소수의 인원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소망의 삶이 더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라면, 정말 목회자라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목회자라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내가 맡은 양무리, 내가 나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양무리를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의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에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서 있는 당신들을 볼 때에 나의 목회가 헛수고가 아님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목회가, 나의 목회가 진정으로 헛된 목회가 되지 않도록 당신들의 누가복음 12장 35절의 말씀처럼 살다가 주님 모시는 그날에 그 영광의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자는 그 고백,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소망을 간직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했던 마지막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였습니다. 깨어있는 자라야 행복한 자입니다. 왜? 기다리는 자가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12장 3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어떤 자가 신앙의 행복을 간직하고 있는 자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는 자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깨어있는 자가 그 주인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인을 내가 문 앞에 섰다가 그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종의 행복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로 길러내는 그 목자로 하여금 깨어있을 때에 행복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깨어있는 성도를 길러내어야 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지 못하도록 늘 목회자는 그의 시선이 누구에게? 성도된 자에게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을 깨워서 기다린 그 노예는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노예입니다. 노예된 자는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주인께서 먼 타국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깨어있는 자가 되어라.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너희는 깨어서 나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라. 왜 허리띠를 메어야 될까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모든 것에 마음 쏠지 말고 단정히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동료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 온전히 하나로 통일 연합시키는 신앙으로 살아가래요.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뭘로? 그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는 자는 마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노예와 같이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그 노예는 주인이 출타하였다가 돌아왔을 때에는 그 주인이 와서 깨어 자신을 기다리는 그 노예를 기쁨 가운데 맞이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입으로 고백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의 영광 찬양을 올리면서 늘 영광을 외치고 있지요. 그런데 어떤 자가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자인가,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자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깨어 있는 자가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라야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맞이할 수 있는 자. 문 앞에서 그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요, 내가 왔다 문 열어라 할 때에 문을 열 수 있는 자, 문을 열고서 그 주인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그 주인이 가장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찾아왔는데 노예가 콜콜 잠을 자고 있다면 그 주인이 얼마나 절망할까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노예된 자는 노예로서의 본분을 다할 때에 그 주인에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자신을 기다리는 그 노예를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누가? 목회자가 그 성도를 깨어있는 자로 길러내어야 합니다. 기쁨의 교회, 참 좋은 교회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기쁨을 드릴 수 있느냐? 깨어있는 자의 교회. 이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혜 언약 가운데서 복을 얻었습니다. 은혜 언약 가운데서 내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이후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행복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을 기쁨 가운데 맞이하게 됨으로써 이것이 그 노예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주인을 맞이함과 동시에 그 주인이 앉았던 자리에 나도 앉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기쁨이요,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다리기를, 그 주인을 기다리기를 밤낮 잠들지 아니하고 주인을 기다렸는데 그 주인이 그 노예를 하찮은 자리에 앉게 하실까요? 가장 귀한 자리에, 가장 귀한 상석에다 앉혀놓고서 너 날 기다리느냐고 얼마나 수고했느냐, 나를 기다리기 원하였어 얼마나 애썼느냐, 내 앉은 자리에 너도 함께 같이 앉지.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영광된 그 자리에 나와 함께 앉게 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노예는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기쁨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참고 기다리면서 그 주인 하나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을 기다렸다가 맞이한 그 노예는 주인이 받았던 그 대접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공중강림을 기다리는 자는 마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주인을 기다리는 노예와 같이 깨어있는 자라야 됨을 말하고 있는 동시에 이와 같이 노예된 자로서 그 주인을 기다리는 그 노예는 주인의 기쁨이 되어 그 노예가 행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그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신의 잔치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라고 했습니다. 너가 나를 기다렸지? 너가 나를 이와 같이 수종들었지? 이제는 나의 천사들이 너를 수종들 것이다. 얼마나 영광의 자리일까요? 그 천사들에게 대접을 받고 수종드는 그 모습, 그 영광의 그 자리에 앉아서 모든 보답을 받아 누리는 그 자리. 38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12장 38절에, 누가복음 12장 38절에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는 종들의 이같이 한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는 자가 되었느냐? 천사로 하여금 우리가 깨어있는지 잠들고 있는지 그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공중강림을 기다리는 자는 주인인 주님께서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노예된 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힘으로써 자신은 그 주인은 그 노예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을 알아보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등불을 켰는데 등불을 켜고서 그 주인인지 아닌지를 살폈는데 그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온다면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주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등불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뭘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그 주인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노예된 자는 주인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주인된 자는 노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출당할 때에 어떤 옷을 입고 나갔는지 어떤 모습으로 나갔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주인을 맞이하게 되시오. 우리가요, 제가 개를 길러봤잖아요. 개를 길러보면요, 그 개가 주인의 그 냄새를 맡잖아요. 맡는데 맡고 있다가 그 주인이 며칠 있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그 개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주인의 향기를 맡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맞는지 아닌지 알고서 꼬리를 살랑거립니다. 주인이 밖에 나갈 때에 다른 옷을 입고 나갔다 할지라도 나갈 때의 모습과 들어올 때의 모습이 서로 다른다 할지라도 냄새를 맡고서 그 주인인지 아닌지 알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주인이 어떻게 출당했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노예된 자는 그 주인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인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인된 자는 노예에 대해서, 노예된 자는 주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그 주인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예된 자로서 그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주인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힘으로써 자신은 그 주인은 그 노예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알아보지 못하면 그 주인을 맞이하지 못하시죠. 깨어 기다리기를 언제 그 주인이 온다 할지라도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시간 관념으로서는 1경은 6시에서 10시이고 2경은 10시부터 2시고 3경은 2시부터 4시입니다. 주인이 밤이 되었든 낮이 되었든 간에 그 노예된 자는 그 주인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깨어 그 주인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늘 긴장하는 가운데서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9절로 4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2장 39절로 40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래요.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아니한 때 인자가 오리라. 예비와 준비가 다르다고 말했잖아요. 예비는 언제? 이때 하는 거예요. 이때 하는 거예요. 준비는요, 그때 한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예비하는 것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준비된 그날에 맞이하기 위해서,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준비된 그날에 예비된 그것을 입고서 나가게 되는 것, 그것이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됨이 없는 준비는 없는 거예요. 지금 예비하지 못하면 그 준비된 그날에 나는 결단코 세마포 단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공중에 강림하시게 될 그때를 마치 그 주인이 출타했다가 돌아오는 노예를 기다림처럼 행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서는 자신이 신랑으로서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러 오게 될 그때에는 마치 도적이 이루는 것과도 같이 깨어있는 자라야 알 수 있을 것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고자 하는 자는
깨어 있는 자라야 만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깨어 있어라. 뭘로? 정신 차리고 주의하여 있어라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요. 신앙생활은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깨달은 가운데서, 깨달은 말씀 가운데서, 순종한 가운데서 있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본문에 어느 날에 그랬습니다. 이 어느 날에라는 이 말은 아일랜드본의 성경이고 공인사본에는 어느 시간에라고 해야 합니다.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른다. 어느 날이 아니라 어느 시간에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는 자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도덕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모르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어느 날에 어느 시에 공중에 강림하실 줄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를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해야 하고, 신자에게는 깨어있는 자로 살도록 늘 말씀으로 양육한 것,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믿게 해야 하고, 목자는 신자들로 깨어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서 깨어있는 자로 양육해야 합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지를 아니하면 불신자로 신자 되게 할 수가 없고, 목자가 말씀으로 신자들을 깨우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신랑으로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부를 데리고 가실 때에 휴거시키셔서 전교에 들어가게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신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된 자를 양육하여서 성도된 자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목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와 같이 목자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서 신자들을 성도로 깨어있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셔서 신부로 휴거시켜서 데려갈 수 있도록 자신의 양무리를 깨어있는 성도로 길러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는 자는 세상에 취해 있는 자로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주님의 공중 강림을 기다리는 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조심하래요. 경계하래요. 타락지 아니하도록 하래요. 술 취하지 않도록 하래요. 방탕하지 않도록 생활의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하래요. 이것이 바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 그죠? 기다리는 자가 행복한 자는 사실입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다림의 신앙이 곧 행복입니다. 아멘. 지금은 힘들지요. 어렵지요. 깨어있는 것이 힘들지요. 잠 못 자는 것 힘들지요. 그래 해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라야 그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비록 적은 무리지만 깨어있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되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어떻게 할 때에 진리의 허리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서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우리 생명길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두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깨어있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줄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으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여 급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질 않나. 온 세상 죄 담당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긴 물론 또 숨질 때 힘을 못 얻으며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하나님 자비를 힘입으리. 내겐 아낌없이 바치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예물 가지고 있어요. 세상 풍랑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되돌려 드립니다. 되돌려 드리는 손길에 주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실 때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하며 더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그 말씀과도 같이 행한 자에게 놀라운 행복으로 안겨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한매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저희들을 구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한매 인도 역사하심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성도로 주님 앞에 기쁨을 안겨드리기를 소망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행하고 살기를 원하는 생명길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